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23절과 그리고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23절과 26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은 9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6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5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칭찬과 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과 욕.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욕보다 칭찬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를 더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오히려 더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 듣기 원하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기 원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 생겨진 본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창조의 이 본성이 왜곡되어진 것, 이것이 인간 타락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칭찬을 받는 것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칭찬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의욕을 갖게 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감과 적극성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찬을 많이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좀 자존감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 자존감, 이 자존심하고도 약간 좀 다른 의미인데 자기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 가치성에 대한 이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날마다 욕만 먹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자체로 심각한 의욕 상실 가운데서 인생의 욕구, 그리고 자존감 같은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은 기적을 낳는다, 이런 말까지 예가 나왔죠. 그래서 아이들을 자꾸 칭찬해야 된다. 칭찬해줘야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자란다.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사고하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사고하는 방식을 소위 철학적 사고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계시 의존적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계시 의존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 99%가 다 옳다 그래도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비춰봐서 성경적이지 않으면 단호하게 이렇게 떨쳐낼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칭찬과 이 욕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욕 먹으면서도 담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연예인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항상 인터넷 보는 거 두려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터넷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자기를 이 인기가 급상승한다 그럴 때는 막 정말 천국에 있는 것 같죠.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연예인 최고다, 세계적인 배우다, 막 그러면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이런 게 천국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안 좋은 소문이 인터넷상에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뚜껑 열어보는 게 이게 그 자체가 공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뭘 많이 해요? 환각제 같은 거 복용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약물 복용 많이 하죠. 그 극단적으로 나중에는 최진실 씨 같이 자살하는 그런 상태까지 옵니다. 그만큼 누구에게 싫은 소리 듣는다, 멸시를 받는다, 욕을 듣는다, 이거야말로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거슬리고 정말 참기 힘든 영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칭찬과 욕이라는 개념도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시 재조명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에서 칭찬과 욕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칭찬을 무조건 복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 욕을 무조건 재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잘한다 칭찬만 해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아이들이 자존감이 생기는 아이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아이들로 큽니다. 그러니까 옛날 교육과 지금 교육을 비교해 보시죠. 우리가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옛날 교육과 요즘 교육을 생각해 보면
옛날 교육은 어땠어요? 옛날 교육은 아이들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종아리도 때리고 얼마나 엄격하게 아이들을 교육을 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윗사람도 무서워할 줄 알고 예의도 지킬 줄 알고 그리고 좀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좀 냉철함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렸을 때부터 잘한다 무조건 칭찬만 하면서 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무조건 다 옳은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절대로 받아줄 줄 모르는 거예요. 독선에 빠져버리죠. 교만해지죠. 친구들과 관계할수도 공동체를 형성할 줄 모릅니다. 왜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옳다고만 배웠으니까, 자기는 항상 칭찬만 받으면서 자랐으니까, 친구들과 관계에서 의견의 대립이 일어나면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꺾어야 합니다. 무조건 이겨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분열되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윗사람을 존경할지도 모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칭찬이 기적을 만들었죠. 어떤 기적이요? 사람 죽이는 기적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칭찬도 우리가 바르게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구나. 무조건 욕만 먹으면서 잘하면 또 이것도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칭찬만 한다. 무조건 욕만 한다. 무조건 칭찬은 좋은 것이고 욕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개념, 그리고 이 왜곡되어진 개념은 우리가 반드시 개혁하지 않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 구실하지 못합니다. 칭찬과 욕이라는 개념이야말로 정말 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르게 정립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시간 칭찬과 욕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개념을 정립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칭찬과 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칭찬과 욕에 대한 인식론에 관한 문제,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상한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욕을 먹는 게 복이 있다, 미움 받는 게 복이 있다, 그리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 이 버린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헬라어의 원 의미는 왕따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따돌림 받는 상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뭐가 복된 겁니까? 어떻게 이런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식론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절대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욕먹는 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미움받는 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안에서 쫓겨나서 자기 혼자 외톨이가 되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론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새로운 인식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그럴 때에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독교는 전제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전제를 빼버리면 사고가 잘못되어져 버립니다. 욕먹는 게 무조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받고, 인자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인자로 말미암아 우리 이름이 악하다, 이 따돌림을 당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욕을 먹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움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가 다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과연 복이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복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과연 오늘날 교회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당신은 복됩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지혜롭게 해라, 지혜롭게 해라. 왜 사람들한테 자꾸 미움을 받냐? 왜 사람들한테 자꾸 욕을 먹냐? 예수 믿는 것도 좀 적당히 사람들한테 미움받지 않도록, 사람들한테 이 따돌림 당하지 않도록, 사람들한테 이 욕을 먹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라.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당하고 욕먹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따돌림 당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실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받고 욕먹고 그리고 따돌림 당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자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이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여러분 이 예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만 사용하는 독특한 어법입니다. 근데 이 독특한 어법으로서 인자를 우리 한글 성경은 좀 번역을 제대로 잘 못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 한글에는 그 정관사라는 게 없잖아요. 정관사가 없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의 이 헬라어 원뜻이 뭐냐면 호피오스투 안드로푸라고 해서 정관사가 호라고 하는 정관사부터예요. 그러니까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 근데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정관사가 더가 붙어가지고 그 사람의 아들. 그러면 그 사람의 아들 또는 그 인자란 과연 무엇을 얘기하냐? 뭔가를 지칭하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지칭하는데 그 지칭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칭하는 대상이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그 구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어떤 존재를 봤습니다. 어떤 존재? 근데 인자 같은 이입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사람의 육신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성자만 계시죠. 그렇죠? 근데 그 성자께서 여기서도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요. 인자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 같은 이란 얘기예요. 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어떠냐면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요. 하늘 구름을. 하늘 구름은 누구만 탈 수 있다? 하나님만 탈 수 있다. 유대 사회 안에서 하늘 구름은요, 구름은 히브리어 쉐키나라고 하는데 이 쉐키나는 하나님만 탈 수 있습니다. 우리 동양 종교에서는 손오공이고 뭐고 홍길동이고 아무나 다 타고 다니잖아요. 무슨 지나가는 택시 잡듯이. 근데 유대 사회 안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구름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인자 같은 이는 어떤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 좋다. 그분이 하나님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 다니엘이 꿈 내용에서 보면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니엘서 7장 13절은 소위 난의 그 구절이라고 얘기해요. 해석 불가능하다. 해석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두 분으로 묘사가 되느냐? 왜 그렇죠? 삼위일체론을 이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옛적부터 계시니 즉 하나님에게로 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의 인격의 하나의 본체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Three person 뭐예요? 세 인격의 one body 하나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죠. 납득이 돼요. 이거 one essence죠. 자,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 같은 이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구약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과 관련하여 나타난 분이 많이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세가 짙은 구름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짙은 구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소위 구름 기둥을 인도하셨다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현현의 방식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두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그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바로 나다. 그래서 호피어스투 안드로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바로 난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메시아다 라고 이 얘기를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22절의 말씀은 예수님 자기 자신 때문에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메시아 때문에, 예수님 당신 자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는 자,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따돌림을 당하는 자에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님의 선언과 아울러서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22절 하반부입니다. 22절 하반부는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버릴 때가 무슨 말이었죠? 사회적 교제 관계에서 소외되는 것, 소위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을 한다는 말씀과 성격을 더욱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는 거예요. 너희 이름을. 유대인들이 쓴 이름이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존재 방식과 성격과 속성과 또는 경향성을 의미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의 이름을 악하다. 그럼 무슨 표현이에요? 너의 행동이나 너의 삶의 방식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의 경향성이 악하다. 너 왜 네 멋대로냐? 왜 너는 우리를 맞춰주지 않냐? 너는 왜 네 종교에 충실하냐? 너는 왜 네가 믿는 그 신념에만 충실하냐? 왜 타협이라는 걸 모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너는 악하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이 있다. 자, 이런 주님의 말씀은 마치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떠오르게 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 자체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따돌림 당했어요? 죄인들의 친구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돌렸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 방식과 동일하게 살도록 하시는 그 영이 우리 속에 임하였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 방식이 나타나야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얘기. 이것이 복이라는 정의이죠. 그가 진정으로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그가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미움받고 욕을 먹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현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그 집 사람이랴. 집 주인에게도 그렇게 멸시했는데, 집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집 주인이신 예수님께도 그렇게 대하였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 그런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동일한 유형의 미움과 욕먹음과 그리고 따돌림 당함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을 그런 것 때문에 악하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진리대로 사는 것 때문에 악하다라고 욕먹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이것이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얘기했던 건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여 악하다 욕먹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미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칭찬받을 일이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23절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과 욕과 악하다는 평가와 또는 관계단절, 좀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기뻐하고 뛰놀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인식론의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괴로워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미움을 당하고 이걸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애매히 고통을 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애매히 고통을 당한다고 얘기하느냐? 진리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고통을 당해요. 이거야말로 애매한 거 아닙니까? 선하게 살고 있는데 악하다 평가를 받아요. 이것이 애매히 고통받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애매한 고통을 받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악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악하다 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세상이 악하니까 그 세상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악하다 하고 미워하고 욕을 하며 우리를 스스로 자꾸 분할시켜버리는
이 왕따시켜버리는 또는 따돌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인식론의 문제, 기뻐하고 뛰놀라는 것이죠. 이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수많은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군사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도망가다가 홍해 앞에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타협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들다. 그 지팡이는 항상 뭘 의미해요? 능력을 얘기하죠. 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뒤돌아보자 홍해 바다가 닫히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애굽의 군사에 다 몰살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기뻐하고 뛰노는 장면이 나타나죠. 소고치고 그리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들이 박수치며 그들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 기뻐 뛰노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할 때 왜 기뻐하고 뛰놀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바다가 갈라진 증거이고 이것이야말로 거듭남의 증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거야말로 바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만드는 사건이고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송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가 기뻐 감격하며 뛰놀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적인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하며 뛰놀아야 될 정말로 복된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뻐하며 뛰놀아라고 하는 말씀을 더 정확히 얘기해 주는데 우리 주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선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천국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신약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표현할 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동양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늘 그러면 자꾸 천국을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그래 이 땅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욕먹고 미움당하고 따돌림 당하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상급을 받는다는 얘기이지라고 그렇게 자꾸 본문을 곡해버려요. 천국이라고 했을 때 항상 신약성에서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하늘나라. 그죠? 근데 여기서 그냥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제4계명 여호와 이름을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3계명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거론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굳이 거론해야 될 때 그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했어요? 하늘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천국에 가면 상 받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요? 죽어서요? 아니 지금. 그들 기뻐 뛰어놀 수 있는 그 근거는 지금 너희에게 그 상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기뻐 뛰어놀아야만 합니다. 우린 지금 하늘로부터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상급을 지금 받는다. 그러면 이 상급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자꾸 잘못 해석해가지고 죽어서 받는 어떤 상급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받고 욕도 먹고 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가서 뭘 받는다? 금연유관 받는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다가 딱 구원받으면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못 쓴다? 개털 모자 쓴다. 그거 성경에도 없는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예요. 상급론이 잘못돼서 그래요. 지금 우리 주님은 상급을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털 모자냐, 무슨 뭐 밀짚 모자냐, 무슨 뭐 황금 모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었다 가봤더니 어떤 분은 상급이 어떠냐면 63빌딩에 살고 있더래요.
요한 웨슬리 같은 분은 63빌딩에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목사님 어떤 목사님 집에 갔더니 지붕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천국까지 갔다 오고 난다 하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살면 나중에 뭐 지붕도 없는 집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지붕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천국 가서 63빌딩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꾸 상급을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이 유물론적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이 상급론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죠. 이 상급을 소위 차등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좀 그 천국 안에서도 열등감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우월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괴롭죠? 괴로워요. 자기는 길거리 다니면서 맨날 개털모자 쓰고 다니고 있어요. 창피해서 어디 천국을 다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죠. 천국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논리적인 모순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그 자체가 기쁨과 감격과 어떤 이 죄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그것이 천국에 대한 상급론이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되어집니다. 그럼 성경이 언급하는 상급이란 과연 무엇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것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이 상급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천국에 대한 상급은요, 육신적인 욕심을 가진 자들에겐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 상급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것 때문에 봉사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헌금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이 헌신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 상급은 성경적인 상급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가르침의 특징은 뭐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매력이 없어요. 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르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다못해 천국에 관한 이 천국론도 이방 종교의 천국론과 기독교의 천국론이 다르죠. 이방 종교의 천국론은 어떻습니까? 천국 가면 뭐 어때요? 마치 옛날 환타 광고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나라. 뭐 과자로 집이 돼 있고 뭐 환타가 흐르고 뭐 어디 가든지 누우면 다 좋은 곳. 그런 물리적인 개념의 나라가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천국에 관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는 나라예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통치로 만족하고 온전히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께 헌신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나라.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을 무슨 뭐 환타나 무슨 뭐 이 화려한 무슨 금과 은, 물론 금과 은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개념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뭐 보석으로 되어 있고 다 그것은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뭐 12보석 있다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더니 12보석이 있더라. 12지파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12문이 있다는 거예요. 12문. 여러분 천국에 12문이 있대요. 그 12문이 있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12사도를 기초로 한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 천국을 자꾸 이방 종교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지옥도 자꾸 이방 종교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혀로 범죄한 사람 맨날 혀 뽑는데요. 그런 식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더 이상 일반 은총으로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다운 구실하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완전히 그 끔찍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정말 사람 구실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이 천국에 관한 개념조차도 정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 아무런 욕구조차도 생기지 않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신약에서 약속하는 상급과 또는 천국과 이 모든 것에 관한 개념입니다. 다 영적인 거지,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급을 이해하는 데서 필요한 두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급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은보화 같은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물리적인 차등을 느껴서 다른 이웃보다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주는 그런 상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상급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념으로서의 상급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상급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화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교회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미움당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는 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상급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부어주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상급에 대한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뒤에서 26절에서 얘기해 주는데 반어법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칭찬이에요. 칭찬.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때 그 칭찬은 어떤 식으로 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몰려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서 그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람들을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느 날 너무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가면서 어떤 며느리가 예배당에 왔습니다. 한쪽 귀퉁이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칭찬하시고 그 위로가 임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위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정말 남편이 너무나 예수 믿는 거를 그 반대해서 막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다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하면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남편한테 미움받는 그 고통 때문에 정말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예배당의 뒤쪽 한쪽에 앉아서 훌쩍훌쩍 울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폭포수같이 쏟아지는지 그 억울함이나 서러움 같은 건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칭찬이 그 영혼을 가득 채우면서 예배 끝나고서 뒤돌아갈 때는 정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소위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화됨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초가 삼간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적으로 느끼게 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이것이 상급.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차등을 이루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개념으로서의 상급, 죽어서 남들하고 다른 면류관 쓰면서 으스대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급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옳다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뭐 특별히 난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서 얘기하는 상급이죠. 상급.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왜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가?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이 뭔지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세대들은 화형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누렸던 것을 우리 보게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사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가 있었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그 자리에서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과 십자가 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의 부유함으로 그들에게 상급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기뻐하고 뛰놀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받고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상급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사역하면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쫓겨난 일이 2번이고요. 미움당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온 교인들에게 다 미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해해 주질 않아요. 성경대로 하는데 정말 애매하게 고통받는단 말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뒤에서 욕을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저를 안 좋게 보는지 모릅니다.
저거 별로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사가 돼가지고서 그렇게 겪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아시죠? 제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옳다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고통받고 미움당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인내의 한계를 느끼던 어떤 시점에서 성령을 폭포같이 쏟아부어 주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임합니다. 정말 이 성경에서 요엘서에 예언한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면서 막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옳다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매히 고난을 당함으로써 고난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날마다 체득하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가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화를 기뻐하는 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칭찬으로, 이 위로로 우리를 날마다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세상 사람들의 위로와 세상 사람들의 이 환대만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코 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23절 하반부를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맛보지 못합니까? 오늘날 왜 이 시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칭찬을 우리는 맛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우리가 위하여 살았고, 세상 사람들의 이 환대를 위하여 살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것, 우리는 그것으로 이미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동일한 원리가 나오죠.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경건하다 인정을 받으면 너희는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계속 그 언어가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동일한 어법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위로받기 원합니다. 아니요. 이것은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위로받기 원하고, 또는 주변 사람들이 위로받기 원하고, 또는 목회자에게 위로받기 원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의 대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부터 위로받기 위해서 이 땅의 위로를 외면하고 이 땅의 칭찬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급, 그것이 바로 그 칭찬입니다. 오늘날 거짓된 선지자에 관한 부분도 주님께서 폭로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짓된 선지자들을 폭로하는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이 회중들이기 때문에 이 회중들은 마지막 때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바라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선지자로, 거짓된 목회자로, 거짓된 설교자로 세워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많은 설교자들이 그토록 많이 변질되어집니까? 왜 많은 설교자들이 그토록 점점 진리부터 떠나고 배도하는 현상이 자꾸 나타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칼 바르트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중들이 무엇을 원하나 그들에게 가장 민감하라. 아니요. 그것은 설교자의 직무가 아닙니다. 구약의 설교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결코 회중들이 어떤 말 해주기를 원하느냐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항상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임하심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 그들은 회중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회중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참된 설교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칭찬하는 것이 옳겠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산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신학계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보수주의 쪽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자유주의 쪽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위대한 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프란시스 쉐이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리는 대결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만을 유일한 상급으로 여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칭찬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위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길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위대한 그 칭찬과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뛰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